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9월 원래 둘째 주가 2단 경계 주일인데요. 뭐 추석도 있었고 또 교회 행사도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따로 이렇게 10월 셋째 주 좀 시간이 되어서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서 벗어났는가? 왜 복음을 떠났는가라는 책망이 담긴 권면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복음에서 벗어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정성,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다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바울 자기 자신을 주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은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으로 바른 복음이다. 이것은 이 복음의 종이 된 자기 자신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의구심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에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 아닙니다. 12사도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쫓아가서 핍박하는 자리에 섰고, 그 핍박하는 자리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왔다. 그가 들고 온 이 복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는 과정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자신의 것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입은 은혜는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를 전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렸고 누구는 옳았다? 나는 옳았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저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실패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에 서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앞장서 있었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켜주었다. 나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철저하게 응징해 주었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제거할 목적으로 흩어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기세등등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건은 그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는 바울의 입장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을 눈으로 본다는 건, 대면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예수는 분명 가짜다.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의 앞날의 일을 안내해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전력을 다해 나섰는데 예수님은 그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는 말로만 듣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행동이 바뀌게 된 인생 역전의 사건이 되고 맙니다.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다메섹 도상 그 땅에 엎드려서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자신이 찾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주신 복음이다라고 전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인생 전체를 은혜이다, 은혜이다,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증거이다. 나를 보면 그 복음의 증거를 알 수 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주목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건 역시 결코 자신이 선택한 것 아니죠.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택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다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얻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거저 받고 거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저 주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생명을 거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부터 거저 받으셨잖아요. 어제는 조건을 충족하셔가지고 부모님께로부터 얻고 싶은 걸 얻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녀들이 조건을 충족해 주니까 야 내가 더 줄게 이렇게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 관절이 다 비뚤어지고 하셨어도 이맘때가 되면 김장 준비하시더라고. 자녀들은 그만 좀 하시라고 하셔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생하니까 내가 이거라도 좀 덜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거저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아가 되신 분들은 뭐 받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고 살았고 거저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았다. 뭔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이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교란하여라는 말은 거짓을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현장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베소에서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마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꼭까지 했습니다. 이는 거짓된 이적, 표적으로 복음 외에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은 따로 해석하거나 특별한 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을 푼다라는 식으로 거짓된 이야기로 또 거짓된 교주의 가르침으로 선전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교회는 구원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선동합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심어주죠. 성도들에게 기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주의 주관적인 체험을 앞세웁니다. 교주가 다른 계시를 따로 받는 것처럼 미혹하는 거죠. 교주에게 꿈이나 직관을 통해서 새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거짓 선동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면 다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기존 교회에는 구원의 미흡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부족한가요? 온전하지 못한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하시면서 승천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로 부족하신가요? 더 필요하신가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전부이지 오늘날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마치 오늘날 여기에 뭐 더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분의 피값이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부족한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지 우리가 여기에 덧붙일 이야기가 없어요. 덧붙일 이야기가.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 영락없이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단의 적극적인 대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예수님만 굳게 붙잡읍시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님만 굳게 붙잡읍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넘친다는 확신을 가져야 이단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얘기하면 혹, 저 얘기하면 혹. 그래서 복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8절에 이어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한 번 말했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가르칠 때 중요한 이야기는 몇 번 이야기하시죠? 뭐 자식 안 가르쳐 보신 것처럼 왜 그러시죠? 네. 뭐 저만 자녀들 가르쳐 봤나요? 몇 번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은 그 얘기를 뭘로 듣죠? 잔소리로 듣죠. 잔소리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알고. 가장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때는 이제 길을 새로 내니까 신장로라겠죠. 신장로. 요즘은 뭐 신장로라는 말도 잘 쓰지도 않아요. 워낙 길이 막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런 얘기 안 씁니다. 그러니까 길이 넓어지고 하니까 차가 다니니까 늘 그래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근데 이거 지금도 하시죠? 그죠? 왜 그렇죠?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나요.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두 번 얘기한 거지만 이게 편지니까 두 번 썼겠죠. 아마 앞에 두고 이야기했으면 두 번만 이야기했겠어요? 아마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이 앞에서 들었으면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잘 알았어요. 이제 잔소리 듣기 싫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는 이야기는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어떤 강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단절된다. 끊어진다. 어느 정도 엄격하고 단호하냐? 누구든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엄벌에 처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쫓는 자나 가르치는 자는 그저 어떤 주장이나 사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출애굽 광야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회방하고 선동하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은 용서가 있다 없다? 용서가 없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단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누가 떠밀어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성도들을 저주로부터 구원해내고자 하는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에 대한 단순한 배척의 자원이 아닌 교회를 지키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쉽게 사라지거나 물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요하고 교활합니다. 지난날에 결코 짧지 않은 이단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요. 초대교회에도 보면 구원은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했다고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특정한 성경만이 절대성을 갖는다라고 주장했던 말시온파가 있었고 예언을 중시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몬타나스파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종류의 이단,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서 주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단으로부터 복음과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단호한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복음을 보존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당연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단은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다가와요. 장계 저기 장계 공업 유니텍 고등학교죠.
그 옆에 보면 구원파 있거든요. 저한테 여러 번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한 번 전화했어요. 보내지 마시라고.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목사한테 보내냐고. 한 번 혼냈더니 안 보내더라고요. 또 편지를 또 보내요. 몇 달 안 보내더니. 그 또 전화했어요.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보내냐고. 그래서 지금은 안 와요. 근데 신천지에서 워낙 많이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오는 것마다 전부 그냥 버렸는데 안 되겠다. 한번 전화해야 되겠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예요. 전화가 안 되네요. 전화가 안 돼요. 목회자고 성도들이고 가리지 않아요. 네. 뭐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코로나19가 지나면서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단들이 숨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어차피 다 알려졌잖아요. 신천지.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길거리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노방전도 합니다. 네, 노방전도예요. 아주 그냥 정장을 잘 입고 그냥 말끔하게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해요. 막 차 나눠주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얘기 한번 하면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조금 아는 척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바로 낚입니다. 바로 낚여요. 이단은요, 단순히 우리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에요. 이것만큼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다른 건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틀린 것은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려라. 철저하게 경계해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정신 차립시다. 네. 이단은 깨어서 분별하고 경계하고 거부하고 피해야 하는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분노하는 자세로 대적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거나 우리 교회를 가자거나 나와 함께 어디 가서 좀 배워보자거나 이런 거 말씀할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괜찮습니다. 잊으셔야 또 이야기하죠. 그래야 저도 또 써먹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가세요. 그분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져요. 이걸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것만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받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훈련을 받아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생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려고 생업 포기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와서 말만 트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꾸할지까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꾸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대꾸하면 저렇게 대꾸하고 저렇게 이 루트가 다 있어요. 이 루트가. 그 루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길은 있다 없다?
결국 나중에는 끝에 얘기 가면 그 사람 말이 맞네? 다 이렇게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잘못 이야기하면 따라. 그래서 그분들이 선전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배웠다 이렇게 선전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화의 기회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온 사람들과 훈련받지 못한 우리들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한 사람도 아니고 거의 두 사람씩 다녀요. 절대 혼자는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조금 고수예요. 예, 여기 인턴, 한 사람은 조금 고수예요. 그래서 얘가 이야기하다가 조금 그러면 여기가 바로 치고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단호한 태도예요. 가장 단호한 태도.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돌아오는 것은 또 이단 전문가들이 있어요. 또 그런 전문가들이 또 데리고 오면 또 치료를 해요. 마치 상담하는 것처럼 이단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고쳐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우리에게 허락된 역할이 아니니까 우리들은 보내면 됩니다. 아셨죠? 네,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고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분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부디 이단에 대한 단호한 태도 또 신앙을 지켜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믿음을 칭찬받고 그날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